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설 명절 은혜 중에 또 예배하며 기도하며 감사로 지내게 해주시고 흩어져 있던 신은의 모든 가족들, 성도들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듣는 자가 되고 믿는 자가 되어 살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성도 교회와 오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는 기원의 책입니다. 시작의 책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사건으로 이어지며 인류 역사의 기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시작과 그 역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인류의 역사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르는 분수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대한 시작, 위대한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음의 여정, 위대한 여정은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설계를 말씀해 주시고 인생의 로드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 지도가 되고 영적 나침반이 되고 영적 내비게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8년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경영하시도록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여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9장 7절, 37장 32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에 그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해 가시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의 사건을 비교해 보십시오. 누가 시작했는가? 누가 경영하고 있는가? 누가 이루어가고 있는가?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시작했습니다.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욕구로, 욕심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누구랑 시작하느냐? 하나님과 시작하면 그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주목하시고 감찰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8장 23절,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니. 욥기 34장 21절에요,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순간부터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났습니다. 심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가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다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많은 은사들을 이야기하며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아니, 사람이, 돈이, 권세가, 돌, 나무, 해와 달과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하는 우상들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하나님,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으며 사시겠습니까? 누구를 의지하며 사시겠습니까? 변하고 바뀌고 변질되는 것, 그 우상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씨앗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접속을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믿음의 싹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되고 거기에서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목적과 계획과 사명을 말씀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 때 믿음은 단절, 떠남, 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우상의 도시를 떠나라. 우상을 섬기는 삶을 버려라. 네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 세상, 부모, 형제,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믿음은 떠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것,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떠남이 없이는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을 포기하고 죄악을 끊고 죄악을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옛 습관을 가지고 새 사람을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 삶의 자리를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과거를 떠나야 축복의 미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죄의 환경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것입니다.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죄악의 자리에 머물고 있으면서 죄악의 삶의 자리에 복락을 누리고 있으면서 죄악을 사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과 함께 놀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를 옮겨야 돼요. 그 삶을 계속 살면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믿음은 하나님의 큰 그림이 다 안 보여요. 하나님은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은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조금씩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의 조각들이 모여서 믿음의 그림이 완성되는
큰 그림이 완성되는 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 그림이 다 안 보여요. 다 볼 수도 없어요. 다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가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왜 가야 합니까? 어떻게 가야 합니까? Why? 이유를 묻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언제 가는 줄 몰라요. 어디로 가는 줄 몰라요. 왜 가야 하는 줄 몰라요. 어떻게 가야 하는 줄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떠나라 하시기에, 가라 하시기에 믿음으로 그 걸음을 시작하고 그 의미를 발견해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11장의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데라의 이야기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의 아들 아브라함, 후에 창세기 15장 7절이나 느헤미야 9장 7절,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의 이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게 되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아버지 데라와, 족보가 바뀌면 안 되죠. 아버지 데라와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데라와 아브라함이 함께 가나안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머물어요. 거기 거류하며 거기 지내며 죽게 되는 거예요. 하란의 성도로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205세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낳은 지가 70세.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갔던 나이는 75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145세. 아버지 데라는 아직 살고 계셨어요. 205세 살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성도가 되고 축복의 성도가 되고 믿음의 성도가 되고 영생의 성도가 되지만 데라는 하란의 성도가 되어 세상의 성도가 되어 거기 머물며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떠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을 것이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세 가지가 있어요. 약속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은 단순히 숫자가 많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탁월한 민족이 될 것이다. 탁월한 자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인 분야에서 뛰어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 두 번째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줄 것이다. 이 말은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고 영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세 번째는 보호해 주시겠다는 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을 누군가가 복을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서 대신 복을 주시고, 그리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부름받은 사람, 구원의 백성들을 저주하게 되면 그 저주는 내가 그 저주한 사람을 저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관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완전한 보호와 완전한 인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조심스럽게 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축복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세상을 떠나고 죄악의 길을 떠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저주하시고 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동거동락하며 운명 공동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과 축복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을 주셨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일방적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계신다는 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형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도적인 역사하심이라는 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특징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살고 영생을 사는 이 은혜의 특징은 하나님 주도적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자격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일방적으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일방적으로 자녀를 삼아 주셨어요. 일방적으로 복을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 왜 나를 축복해 주시는지 이유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일방적이고 주도적인 완전한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교회에 주시고 성도들에게 주시고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차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은 측량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진 경험과 이성과 지식, 과학을 초월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상상할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복이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현재만 아니라 영원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을 어떻게 삽니까? 죽어야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이 땅에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육신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땅에 그 많은 재물도, 건강도, 명예도, 내가 가진 지식도 이 땅에서 영원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다는 말씀, 하나님의 축복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예배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고 죽어도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고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더라.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축복은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또렷해지고 더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약속과 축복을 주신 목적과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 아브라함을 구원하여 불러주셨어요. 근데 이 구원의 부르심은 사명의 부르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 혼자서 복을 받고, 아브라함 혼자서 잘 살고, 아브라함 혼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과 열방,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신 부르심은 반드시 이 사명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이 잘 되는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회사가 잘 되는 그 부르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이 잘 되고 복을 누리는 그 귀한 사명의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내고 나누면서 유통시켜 주시고 종착역이 아니라 경유지로,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배달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완성하는 사람으로, 축복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와 복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부르심의 사명과 목적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이루시고 완전하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의 백성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떠나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 안에서 이 약속과 이 축복이 영원한 생명과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올 한 해 이 축복으로 영원한 축복을 누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요, 진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구시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백성들, 가정, 기업, 일터, 사업, 직장들, 주의 자녀들이 이제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해 주시옵시고 축복을 유통시키시며 물된 동산으로 삶의 근원으로 생명수 근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